왕족의 후손과 초라한 사당. 양녕대군의 13대 손인 이지광이 남문 밖에 살았어요. 조상이 왕족이긴 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지광의 집에 늙은 스님이 찾아왔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을 위해 시주를 하시지요. 스님이 시주를 정하자 이지광은 보리쌀을 한 대박 퍼와서 스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스님에게 정중하게 말하였지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은 저의 집에서 묵으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어찌 또 신세를 지겠습니까? 스님이 사양했지만 이지광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스님에게 계속 권하여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스님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드렸지요. 대접할 것은 보리죽밖에 없습니다.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스님은 시주를 받고 저녁까지 얻어먹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신세를 졌는데 그 은혜를 갚고 싶군요. 신세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신세를 갚아야지요. 집 뒤에 서 있는 저 건물은 무엇입니까? 예, 제 조상인 양녕대군의 사당입니다. 제가 양녕대군의 13대 손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내일 사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십시오. 그럼 이 댁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지광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고 이튿날 새벽 길을 떠났어요. 이지광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사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었지요. 며칠 뒤 영조 임금이 선왕의 능에 참배하고 돌아오다가 양녕대군의 사당을 보았어요. 영조는 깜짝 놀랐지요. 여기에 양녕대군의 사당이 있다니 건물이 너무도 초라하구나. 저 사당 옆에 있는 초가는 누구의 집이냐? 예, 양녕대군의 13대 손 이지광이란 사람의 집이라고 합니다. 양녕대군의 후손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영조는 양녕대군의 사당과 이지광의 집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궐로 돌아간 뒤 이지광을 불러 벼슬을 내렸지요. 그리고 양녕대군의 사당을 다시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양녕대군의 사당 지덕사는 본래 숙종 때 지어졌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영조 때에는 남관 왕묘 앞에 있었어요. 지덕이라는 말은 공주가 주나라 태왕의 큰아들 태백이 임금 자리를 막내 동생인 계력에게 물려주었다며 그를 지극한 덕을 지닌 인물이라고 칭송한 데서 비롯되었지요. 양녕대군도 세자 자리를 동생 충녕대군에게 물려주었기에 태백과 같은 인물이라고 그의 사당 이름을 지덕사로 지었답니다. 스님을 등에 태운 가야산 호랑이. 경상북도에 위치한 가야산 중턱에는 해인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그리고 해인사보다 더 높은 곳에는 백년암이라는 작은 사찰이 있지요. 백년암은 바로 백년 스님이 자신의 법명을 따 지은 암자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백년 스님은 혼자 불경 공부에만 몰두하기 위해 이 암자에만 머물렀어요. 백년암은 높고 깊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밤이면 이불을 덮어야 될 정도로 춥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추운 곳에 모기와 파리가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년암에만 모기가 많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답니다. 백년암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해인사에는 모기가 없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백년암에만 모기가 많을까요? 모기가 많아진 이유는 이렇답니다. 어느 해 백년 스님은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계절의 변화도 잊은 채 참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시원한 바람과 매미 소리 때문에 나른한 낮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요. 책을 읽으려고 눈을 비비며 잠을 쫓으려 애를 썼지만 백년 스님은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깨어보니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백년 스님은 스스로를 크게 나무랐어요. 진리를 탐구하려고 깊은 산속에 암자까지 지어 들어왔는데 그만 졸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잔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졸지 않기로 다짐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숲 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잠이 오지 않을 리 없었지요. 그날도 참을 수 없이 졸음이 몰려왔어요. 백년 스님은 정신을 차리려고 찬물에 세수를 하고 나서 생각하였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속세를 떠나 부처님을 모시기로 한 의미가 없다. 잠을 쫓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옳지, 모기를 끌어와야겠다. 백년 스님은 모기를 많이 끌어와 백년암에 두면 모기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즉시 스님은 모기를 백년암에 많이 끌어와 달라고 불공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모기들이 모여들어 백년 스님이 잠을 자려고만 하면 물어주었어요. 스님은 그때부터 졸지 않고 열심히 수련하여 대성했다고 한답니다. 백년 스님에 얽힌 전설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가야산 호랑이 이야기지요. 날이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보라가 치고 찬바람이 윙윙 불어대는 밤이었지요. 백년 스님은 해인사에 들러 볼일을 보고 백년암으로 올라가려 하였답니다. 밤중에 불빛 하나 없이 세찬 눈보라를 헤치고 가야 하였어요. 산에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래서 해인사에 있던 다른 스님들이 백년 스님을 말렸답니다. 백년 스님, 날씨가 좋지 않고 또 한밤중이니 내일 아침에 올라가시지요. 아니요, 빨리 백년암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년 스님은 암자의 동자승을 혼자 두고 왔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려 하였어요. 백년암에서 혼자 공부하던 백년 스님은 어느 날 어린아이를 제자로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동자승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스님이 해인사에 무슨 일이 있어 내려가면 동자승만 홀로 암자를 지키는 일이 많았어요. 백년 스님은 동자승 혼자 절에서 긴 겨울밤을 지낼 것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해인사의 스님들이 붙잡았지만 백년 스님은 기어코 길을 떠났어요. 해인사 밖을 나서자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세찬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며 백년 스님을 괴롭혔지요. 스님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져 들어가고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답니다. 휘잉 하는 거친 바람 소리가
꼭 누군가를 부르는 괴물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백년 스님은 불경을 외우며 정신을 집중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백년 스님은 어흥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어디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난 것일까? 호랑이를 찾던 백년 스님의 시선이 바위 위에서 멈추었답니다. 바위 위에 불타는 듯한 두 개의 눈빛이 또렷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저 바위 위에 호랑이가 있는 게로군. 조심해야겠어. 백년 스님은 호랑이가 달려들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백년 스님을 발견했는지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기 시작하였어요. 백년 스님은 무서움에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발이 시리기 시작하였어요. 계속 서 있을 수만은 없었던 스님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소리를 쳤답니다. 호랑아, 너는 산속의 왕인데 어찌 어두운 밤중에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그러자 호랑이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대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호랑이가 스님에게 달려들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계속 어흥대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가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이로군. 이렇게 생각한 백년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호랑이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답니다. 스님이 자기 근처로 바짝 다가가도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 스님을 지켜보기만 하였어요. 이윽고 스님이 호랑이 코앞까지 다가서자 호랑이는 스님 앞에 갑자기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하였어요. 호랑이의 행동에 놀란 스님은 호랑이의 목을 어루만지며 등에 훌쩍 올라탔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찬 눈보라를 뚫고 어둠 속을 쏜살같이 달렸어요.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백년암에 도착해 스님을 내려놓았답니다. 백년 스님은 호랑이가 기특하여 쓰다듬어주며 말하였지요. 참으로 착한 호랑이로구나.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어 고맙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놀래키면 안 될 것이다. 얼른 다시 산으로 들어가려무나.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법당으로 들어갔답니다. 동자승은 스님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어 있었지요. 백년 스님은 백년암에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동자승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요. 마당 앞에는 밤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백년 스님은 눈을 쓰려고 빗자루를 들고 법당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호랑이가 마당에 앉아 있다가 백년 스님이 나타나자 쪼르르 달려왔어요. 백년 스님은 놀라서 호통을 쳤답니다. 아니, 호랑이야. 아직도 가지 않고 여기에 있었느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가거라. 동자승이 마당으로 나오다가 호랑이를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아니, 호랑이다. 백년 스님은 동자승이 놀라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더욱 호랑이를 꾸짖었답니다. 호랑이야, 네가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놀라게 된단다.
어서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나 호랑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미동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떠날 줄을 모르고 마당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하루는 동자승이 스님에게 말하였어요. 스님, 호랑이도 우리 암자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가 봐요. 동자승은 그새 호랑이와 정이 들었는지 같이 살자고 스님을 졸라대었어요. 동자승은 호랑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호랑이를 위해 물을 떠다 마시게 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동안 암자에서 혼자 지내느라 무척이나 쓸쓸했던 탓에 동자승은 호랑이와 금방 친해지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나 스님은 호랑이를 암자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호랑이는 원래 사나운 성격을 지녔단다. 언제 그 본성을 드러낼지 모른다. 그러니 호랑이를 암자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야. 스님이 타일렀지만 동자승은 계속 졸라댔답니다. 동자승을 가엾게 생각한 백년 스님은 호랑이에게 말하였어요. 이놈 호랑이야, 너는 어찌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은 것이냐?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것 봐요, 스님. 호랑이가 같이 살고 싶대요. 동자승은 신이나 소리쳤어요. 백년 스님도 호랑이의 행동이 신기해 그대로 놔두기로 하였지요. 그날 밤 백년 스님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호랑이가 스님 앞에 나타나 말을 하였답니다. 백년 스님, 이 몸 비록 미천한 짐승으로 살고 있지만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며 간절히 부탁하였어요. 잠에서 깬 스님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백년 스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마당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야, 너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 스님이 물으니 호랑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하나 하거라. 이제부터 절대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느냐? 스님의 물음에 다시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너는 이 약속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여기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며 다시는 절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는 스님의 말에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백년암에서 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호랑이가 함께 지내게 되었답니다. 호랑이와 동자승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호랑이는 동자승의 손등을 핥아주고 동자승은 호랑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어딜 가든 함께 다니고 불경 공부도 같이 하였답니다. 동자승은 산 열매를 따서 호랑이에게 먹여주고 떡도 주었어요. 호랑이는 어느새 고기는 안 먹고 절에서 스님과 동자승이 먹는 밥과 풀을 먹게 되었지요. 백년 스님도 호랑이가 기특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백년 스님은 해인 사이에 급한 일이 생겨 다녀와야겠다며 홀로 백년암을 떠났답니다. 호랑이와 단 둘이 남은 동자승은
마침 백년암의 장작이 다 떨어져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호랑이도 동자승을 따라갔지요. 동자승은 여느 때처럼 산열매를 따다가 호랑이 입속에 넣어주고 주먹밥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았어요. 나무를 다 모은 동자승은 저녁 때 반찬으로 먹을 산나물을 뜯었답니다. 그런데 동자승이 산나물을 뜯다 그만 잘못하여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말았어요. 동자승의 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요. 동자승은 피가 흐르자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입에 물고 피를 빨았답니다. 호랑이는 동자승이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호랑이야, 너도 피를 빨고 싶은 거야? 동자승은 호랑이가 피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호랑이에게 피를 빨아먹으라고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호랑이야, 왜 그러니? 어서 이 피를 빨아먹어. 동자승은 자꾸 손가락을 호랑이 입 앞에 갖다 대었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괜찮아. 이건 살생이 아니야. 그냥 상처 때문에 생긴 피란 말이야. 자, 어서 먹어. 어서. 호랑이는 동자승의 손가락에 흐르는 피를 핥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피맛을 본 호랑이는 그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진 것이지요. 호랑이는 동자승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하야, 왜 그래? 아프단 말이야. 물지 마. 동자승은 놀라 소리쳤으나 이미 늦어버렸어요. 다시 피맛을 본 호랑이는 그만 동자승을 잡아먹었지요. 정신없이 동자승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한잠 푹 자고 일어나서야 자기가 한 일을 깨닫고 후회했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호랑이는 구슬피 울기 시작하였어요. 밤늦게 백년 스님이 해인사에서 돌아왔답니다. 동자야, 동자야, 어디 있느냐? 백년 스님이 동자승을 찾았지만 동자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호랑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백년 스님은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지요. 사태를 파악한 백년 스님은 호랑이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내가 살생을 금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어찌 이를 어겼느냐. 저를 떠나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달라고 스님에게 빌었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난 백년 스님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동자승을 잃은 슬픔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백년 스님은 호랑이를 절에 머무르게 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는 산속에서 살아야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다 이르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는 나를 졸라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 동자승을 잡아먹고 말았다. 결국 너 스스로 본성을 참지 못하였으니 지금 당장 백년암을 떠나거라. 백년 스님은 호랑이를 내쫓았어요. 호랑이는 구슬피 울며 며칠 동안 백년암 근처를 돌아다녔지요. 그러나 스님은 호랑이를 끝내 용서해 주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어요.
그 후 백년암 근처 외길에는 호랑이 발자국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전한답니다. 도둑을 기다리는 부부. 어떤 도둑이 부잣집을 털기 위해 훌쩍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주인에게 곧 그만 들키고 말았지요. 도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보았답니다. 도둑은 담을 넘어 들어가 그 집의 부엌에 몰래 숨었지요. 꼬르륵 꼬르륵. 오두막집 주인 부부는 며칠째 굶어서 빈속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던 부부는 떠들썩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말하였어요. 최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나? 개 짖는 소리가 그친 걸 보니 도둑이 간 모양인데. 그런데 여보, 우리 집에도 무슨 인기척이 있지 않았소?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며 아내가 간신히 대꾸하였어요. 인기척이 있으면 무슨 대수예요. 우리 집에 쌀이 있나 밥이 있나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훔쳐갈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어요. 부엌에 숨어있던 도둑은 부부의 말을 엿듣고 조심조심 온 집안을 뒤져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가져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뭔가요. 세상에나,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하군. 정말 안 됐네, 안 됐어. 도둑은 오두막집 주인 부부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동전 몇 잎을 그 집의 부엌에 있는 솥에 넣어주었지요. 몇 푼 안 되지만 이걸로 끼니라도 때우슈. 도둑은 고양이 걸음처럼 살금살금 걸어 오두막집에서 나왔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뜻밖의 돈을 발견한 주인 부부는 그 돈으로 양식을 샀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잘 먹고 지내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있구먼. 주인 부부는 아주 오래간만에 배고픔을 잊었지요. 하지만 양식은 며칠 만에 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때 도둑님이라도 오시면 참 좋겠어요. 돼지 덕분에 얻은 후궁. 우리 민족이 돼지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오랜 옛날부터랍니다. 돼지는 농경 민족만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이니 우리 민족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부터 길러왔다고 볼 수 있지요. 중국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부여에는 저가라는 벼슬이 있고 돼지를 많이 길러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기름을 몸에 발라 추위에 대비했다. 또한 제주도까지 돼지를 길렀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해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제물로 썼다는 기록이 나오지요. 고구려 제10대 산상왕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산상왕이 들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상 위에 올려놓은 돼지가 줄을 끊고 도망쳤어요. 아니, 저 돼지가 빨리 가서 잡아오너라. 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죽어라 하고 돼지를 쫓아갔지요. 돼지가 달아난 곳은 주통촌이라는 마을이었고 20살쯤 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돼지를 잡아주었어요.
신하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산상왕은 처녀를 만나러 주통촌을 찾았답니다. 후녀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결국 왕의 아이를 낳았고 산상왕은 크게 기뻐하며 후녀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지요. 이때 얻은 아들은 교회에 나가 하늘이 돼지를 통해 얻게 해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교체라고 하였답니다. 산상왕은 왕비 우씨 사이에 아들이 없어 교체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 교체가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이랍니다. 송장수와 뚜껑 바위. 경북 영주군 속칭 광신이라는 마을 뒷산 영주 시가지가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시원스러운 곳에 바위에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답니다. 조선 초기에 이 마을에 송석이라는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 아이는 십리나 떨어진 영주 문정리 한천이라는 서당으로 글 공부를 하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송석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무들의 놀림감이 되어서 따돌림과 문매까지 맞았답니다. 이를 한탄한 송석은 어느 날 글 공부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멀리 떨어진 연못 뚝에서 낮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노승이 나타나 이 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먹으면 힘이 솟아나느니라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과연 잉어가 있었답니다. 이에 이 잉어를 잡아먹고 나니 힘이 솟아났지요. 그리고 서당에 돌아오니 여러 글동무들이 서당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먹고 대추씨를 던지며 이 바보야, 어디 갔다 이제 온 것이야? 하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송석은 화가 나서 당장에 대추나무를 뽑아버렸답니다. 그 후부터 송석의 힘은 세상에 알려져 송장수로 불리워졌답니다. 어느 날 송장수는 문정리 앞을 흐르는 남원천이 장마로 물이 많이 불어 상여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주와 상여꾼을 태워 두 손으로 성큼 들어 건네주었어요. 그로부터 송장수의 힘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일부 간신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송장수를 모함하고 집안에서는 화를 면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장수는 어머니께 농담 삼아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바로 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면 나는 곧바로 죽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송장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었더니 송장수는 괴성을 지르며 곧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은 날로부터 며칠 후 문정리 못뚝에서 송장수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용마가 등에다 송장수가 입었던 갑옷을 싣고 못뚝을 빙빙 돌면서 울다가 끝내는 갑옷을 이 뚜껑 바위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후부터 광신에는 이 뚜껑 바위 속에 송장수의 갑옷이 들어있다고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을 빌어보면 날씨가 맑은 날이라도 뚜껑 바위를 해칠 마음으로 뒷산에 올라가면 당장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이 바위를 보호하여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답니다.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주 호화롭게 차려입은 백작 부부가 마차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와, 정말 좋겠네요. 부인이 아주 부러운 듯이 말을 하였지요. 그러자 남편도 그래, 참 좋겠다. 늘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부러운 눈길로 그 백작 부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천사는 없을까요? 하고 아내가 큰 한숨을 쉬었지요. 바로 그때 두 사람 앞에 정말로 날개를 단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부부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라졌지요. 두 부부는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했지만 서둘러 무슨 소원을 빌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은 멋진 마차에 하인을 거느릴 생각을 하였고 부인은 아주 예쁜 드레스에 온갖 귀금속을 갖는 상상을 하였지요. 그러다 문득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여기에 맛있는 베이컨을 구워 먹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프라이팬에는 베이컨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소원 하나가 벌써 사용되었잖아. 남편은 그 귀중한 소원을 보잘것없는 베이컨에 쓴 일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 원참, 그따위 베이컨 당신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러자 남편의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코에 베이컨이 붙어버렸지요. 거울을 본 아내는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 울지 말아요. 아직 1가지 소원이 더 남아있지 않소. 마지막 소원은 당신 코에서 베이컨을 떼어내는 데 쓰면 되지 않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허황된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답니다.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 방법. 옛날에 한 미련한 선비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지요. 아내는 배가 아파 방 안에서 뒹구는데 선비는 태평스럽게도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무정한 양반, 당신은 내가 아파 죽는데도 책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발 그 책 좀 치우고 약이나 지어와요. 선비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갔답니다. 선비는 약방까지 소를 타고 가려고 소 등에 올라 대문을 나섰지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느라 잠을 적게 자서인지 선비는 꾸벅꾸벅 졸았어요. 소는 느릿느릿 울타리를 끼고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지요. 울타리 주위에 뻗은 호박 덩굴의 호박잎들을 본 것이에요. 소는 호박잎을 뜯어먹느라고 울타리 주위를 천천히 돌았지요. 이봐요. 소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해요? 선비를 깨운 사람은 이웃집 아주머니였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집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좀 지으러. 해가 지려고 해요. 지금 가서 어떻게 약을 짓겠어요? 괜히 허탕만 치고 올걸요? 약방 문을 그렇게 빨리 닫나요? 그럼요. 여기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지요.
이미 늦었으니까 약방에 가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별 고통 없이 부인이 금방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 방법이 뭐지요? 선비는 금방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어요. 아주 간단하지요. 부인 곁에 앉아서 돈을 줄 테니 빨리 나오너라 라고만 하면 됩니다. 예? 애나 어른이나 돈을 준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부인 뱃속에 있는 아기도 돈을 준다면 얼른 나올 거예요. 듣고 보니 참으로 기막힌 방법이네요. 선비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소에서 내렸답니다. 소를 외양간에 넣고 선비는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손에 엽전 몇잎이 쥐어져 있었어요. 선비는 배가 아파 뒹구는 아내 곁에 앉아 엽전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돈을 줄 테니 빨리 나오너라. 선비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아내가 뒹구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지요. 아내는 선비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지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에 힘을 주어 아기가 쑥 나왔답니다. 세상에, 정말 기막힌 방법이네. 응애 응애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선비는 감탄했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욕심 많은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토끼가 눈에 띄었답니다. 저 토끼부터 잡아야겠다. 나무꾼은 도끼를 팽개치고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한참 토끼를 쫓다 보니 눈앞에 노루가 보였답니다. 나무꾼은 욕심이 생겼어요. 조그만 토끼보다는 노루를 잡는 것이 낫겠지. 나무꾼은 기운이 다 빠진 토끼를 버려두고 이번에는 노루를 쫓아갔지요. 한참 노루를 쫓다 보니 동굴이 나왔어요. 노루는 동굴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두운 데다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노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나무꾼은 손으로 더듬으며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갔어요. 갑자기 환한 빛이 나오더니 예쁜 꽃들이 만발한 이상한 세계가 나타났답니다. 그때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나무꾼에게 다가왔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요? 나무꾼은 눈이 부신 듯 눈을 껌뻑거리다가 겨우 말하였어요. 저는 인간 세계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노인은 나무꾼을 데리고 갔어요. 보시오, 이곳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나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요. 노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꾼을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서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나무꾼은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하는 말이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곳은 매일 이런 잔치가 계속된다오. 그 말에 나무꾼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부러웠던 것이지요. 우리 식구도 이곳에 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나무꾼의 말에 노인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글쎄요. 이곳에서 나가는 것은 자유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소. 인간 세계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사람 가운데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나무꾼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무릎을 쳤답니다. 제게 콩 3말만 주십시오. 노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콩 3말을 주었어요. 나무꾼은 노인에게서 받은 콩을 뿌리면서 그곳을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세간살이를 몽땅 팔아치웠어요. 나무꾼에겐 제법 많은 돈이 생겼지요. 그 돈을 갖고 며칠 동안 펑펑 쓰며 지내다가 식구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에는 나무꾼이 뿌려놓은 콩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못 찾을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니, 콩이 어디로 갔지? 한참 가다 보니 나무꾼이 뿌려놓은 콩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이 뿌려놓은 콩을 새들이 모두 쪼아 먹은 것이지요. 결국 나무꾼은 그 살기 좋은 나라에 갈 수 없었고 세간살이를 다 팔아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물고기가 맺어준 인연. 한 선비가 연못가를 산책하다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처녀를 보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어여쁜지 선비는 처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처녀 또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저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학문에 열중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온 길에 그대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말하였어요. 제게 주신 그 마음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비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비님께선 그보다 먼저 원하시던 목표를 이루셔야 합니다. 과거에 합격하시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선비님을 반가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선비와 처녀는 서로의 마음만을 확인한 채 헤어져야 했어요. 선비는 마음을 다잡고 그 길로 개경으로 가 더욱더 과거 공부에 열중하였지요. 한편 처녀의 집에서는 나이가 찬 딸을 시집 보내려고 분주히 신랑감을 찾았어요. 결국 적당한 신랑감을 찾아 혼인 날짜까지 정하게 되었지요. 처녀는 선비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을 담아 비단의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선비를 만난 연못가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녕 이대로 다른 분의 아내가 되어야 하나요? 어찌 아무 연락도 없으신가요? 그 순간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삐죽 머리를 내밀더니 처녀의 손에 들려있던 비단 편지를 덥석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처녀는 편지를 가져가 버린 물고기를 원망하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시간 선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과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끼니거리를 장만하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크고 싱싱한 물고기 한 마리를 사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물고기의 배에서 비단 편지가 나왔어요. 희한한 일이로구나. 그런데 아니 이건? 선비는 그 편지의 주인이 자신에게 마음을 준 처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지요. 선비는 처녀의 혼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길로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처녀의 집에 도착한 날은 마침 처녀의 혼인 날이었지요. 다행히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선비는 신부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비단에 쓴 편지를 보여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우연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에 하늘이 감격해 도움을 준 모양입니다.
당장 혼인을 취소하고 선비님을 사위로 맡겠습니다. 선비는 뜻하던 대로 과거에 합격했고 둘은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뤘답니다. 살수대첩 성공을 도운 7명의 스님. 수나라 임금 양제가 군사를 일으켜 사방을 두루치니 북으로 돌궐이 항복하고 남으로 안남이 머리를 조아렸으며 서로는 서역 30여 나라가 조공을 바치었어요. 그런데 오직 동쪽의 고구려만은 그 기세가 강대하여 오히려 수나라를 비웃고 있었지요. 그래서 화가 난 수 양제는 여러 신하들이 만류하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기어이 고구려를 치고자 하여 우문술, 우중문 등 장수들과 함께 군사 20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에 이르렀어요. 이때 고구려의 영양왕은 명장 을지문덕으로 하여금 수나라 군사를 맡게 하였지요. 을지문덕은 왕의 명을 받고 적진으로 달려나가 거짓 항복한 채 하며 그 형세를 살핀 뒤에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우문술과 우중문은 을지문덕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을지문덕의 뒤를 쫓아 압록강을 건너 무서운 기세로 쳐내려 왔답니다. 을지문덕은 이미 먼 길을 달려온 수나라 군사들이 굶주리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아주 진이 빠지게 하려고 싸우는 척하다가 짐짓 패한 것처럼 뒤로 물러나곤 다시 물러나곤 하였어요. 고구려 군사는 하루에 7번을 싸워서 일부러 7번을 다 져주었던 것이랍니다. 그러자 수나라 군사들은 저희들의 기세에 우쭐하여 자꾸 밀고 내려와서는 마침내 현재의 청천강인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겨우 30여 리밖에 안 되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그제서야 을지문덕은 산을 배경으로 진을 치고는 적장 우문술에게 그만큼 싸움에 이겼으면 그 공이 충천할 것이요. 그러니 이제는 그만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면 곧 나아가 항복을 하겠소. 하고 항복하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니 그것은 곧 을지문덕의 술책이었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우문술이 부하 장졸들을 돌아보니 그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지라 다시 싸움을 한다면 고구려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청대로 우문술이 말머리를 돌리니 이때다 하고 을지문덕은 군사를 휘몰아 사면으로 공격해왔지요. 전혀 의외의 방면에서 기습 공격을 당한 수나라 군사들은 갈팡질팡하다가 목숨을 잃는 자가 부지기수였답니다. 고구려 군사에게 쫓겨 수나라 군사는 앞서 자기들이 건너왔던 살수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를 이 살수에서 수장시키려고 온 정성을 기울였으므로 천하를 주름잡던 수나라 군사들은 을지문덕의 기묘한 전술을 당하지 못하고 흐르는 강물에 빠져 대부분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처음 살수를 건너온 수나라 군사는 30만 명이었으나 요동성으로 살아 돌아간 군사는 겨우 2,7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을지문덕이 이 살수 대첩을 성공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준 7명의 스님 이야기가 따로 전해오고 있답니다. 고구려 군사에게 한창 쫓겨가던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에 이르렀는데 타고 건너갈 배가 없었지요. 이때 스님 7명이 강가에 나타나더니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건너갈까? 그게 무슨 걱정인가? 바지나 걷고 건너세. 그렇게 함세.
그러고 나서 스님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지만 걷고 태연히 살수를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건널 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수나라 군사들도 스님들이 바지를 걷고 그냥 건너는 것을 보더니 됐네. 우리도 저 중들처럼 뒤를 따라 건너가세. 그러세 강이 그리 깊지 않은 모양이야. 하면서 앞을 다투어 강물에 뛰어들어 스님들 뒤를 따라 건너다가 그만 모두 깊은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 7 스님 덕분에 수많은 수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명으로 청천강 하류인 안주 북쪽에 절을 짓게 하고 그 절의 이름을 칠불사라고 지었답니다. 홍경래가 일으킨 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홍경래를 보며 혀를 찼답니다. 에헤, 또 과거에서 낙방한 모양이야. 안양에서 평안도 사람에게 벼슬을 줄 리가 없지. 똑똑한 사람이 운도 없네 그려. 평안도 지방은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어요. 실력이 있어도 과거에 급제하기 힘들었고 과거에 급제해도 높은 벼슬에 오르기 힘들었지요. 심지어 평안도 사람과는 혼인하는 것도 꺼렸답니다. 단지 평안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다니 말도 안 돼. 게다가 몇몇 가문이 한양을 움켜쥐고 쥐락펴락하고 있잖아. 그들은 백성이 고통받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잘못된 정치는 뜯어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해. 홍경래는 사람을 모으려고 이렇게 소문을 내었어요. 광산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3355 광산으로 모였지요. 과한 세금에 고통받던 농민, 실력은 있으나 가난에 뜻을 펼치지 못하던 양반, 집도 밭도 없어 또덜던 가난뱅이 등이 모였지요. 홍경래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자신의 뜻을 설명하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만을 터뜨렸지요. 흉년에 쫄쫄 배를 골는데 세금을 안 낸다며 매질까지 당했소. 굶어 죽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 홀쏘, 벼슬아치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배를 불리지만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밥을 굶으니 억울하오. 백성들의 원망은 높았어요. 모두 홍경래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지요. 홍경래는 광산에서 무기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를 벌주고 한양까지 나아가 썩어빠진 조정의 정치를 뿌리 뽑읍시다. 홍경래의 군사는 무섭게 일어났어요. 곧 평안도 지역을 차지하였지요. 큰일 났습니다. 평안도에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에서 급히 군사를 보내었어요. 하지만 홍경래의 군사는 만만치 않았지요.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이어갔지만 조정에서 쉴 틈 없이 군사를 보내자 홍경래의 군사는 결국 정주성 안으로 도망가고 말았답니다. 예상과는 달리 홍경래의 군사는 정주성 안에서도 굳건히 버텼어요. 안 되겠다. 성 밑에 땅을 파고 화약을 설치해 성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면 홍경래 그놈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마침내 3개월을 넘게 버텨오던 정주성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정주성 안에는 3,000명이나 있었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9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홍경래도 붙잡혀 목숨을 잃었지요.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그의 꿈도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홍경래의 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일은 훗날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 항쟁의 씨앗이 되었답니다.